자, 이제 사아승지급하고도 10만급 전으로 우리는 시간 여행을 드디어 떠났습니다. 아승지급, 이 표현만 하더라도 무량하다. 그런데 그 앞에 굳이 4라는 숫자, 이것이 붙어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른바 오안설, 행자가 수행을 시작해서 부처님을 이룰 때까지 눈을 4번 거듭 떠야 된다. 그렇게 눈을 한 번 뜰 때마다 일아승지급. 그래서 이제 4번을 거듭 떠야지 불안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고, 그래서 사아승지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득한 시점으로 시간 여행을 출발했죠. 혹자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안, 5가지 눈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눈은 첫 번째가 뭡니까? 육안,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하겠는데, 실제 초기 불교 경전 안에서는 그 5가지의 눈을 묶어서 오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안을 빼고 불안을 4번째로 삼으면서 이 5번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추가하여 오안설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이루어진 이 오안이 이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초기 불교 안에서도 법안을 빼고 보안이라고 하는 사만타차쿠, 그래서 주변을 모두 다 볼 줄 아는 눈을 보안 그러는데, 이 보안을 집어넣어서 오안을 형성하는 그런 가르침은 주석서에 나오지 정규적인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이제 정규적인 자료, 예컨대 장부경전, 중부경전, 또 상응부경전, 정지부경전과 같은 이런 아주 권위 있는 경전들 속에는 이 보안이라는 말이 아주 일과성 출현을 보여요. 그리고 또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교화에 나서시기 전에 조금 주저하시는 그런 그 정황이 있어요. 그때 사한파티라고 하는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청법을 할 때, 권청을 할 때 부처님을 보안을 갖추신 분하고 부를 때 유일하게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보안이라는 말은 딴 말은 아니고 불안을 다른 말로 보안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충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보안이라고 하는 말은 가끔 나타나는 말에 불과함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불교의 눈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법안을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남방상좌부의 주석서의 조금 문제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재만 보더라도 이 법안이라고 하는 대목이 상당한 빈도수를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교재는 여러분들 이 진도 나갈 부분만 잘라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책이 굵고 무겁다 그래가지고 앞부분만 이렇게 도려오게 되면은 막 앞뒤로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럴 때 낭패를 봅니다. 62페이지 보셨죠? 그 2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하셨고 흡족해진 5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졌을 때 콘단냐 존자는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법의 눈을 일으켰다. 법의 눈, 법안 나오죠, 그죠? 뭐 이건 최초의 오비구 중에서도 처음 깨달음을 얻는 컨단야 비구에 국한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조금 뒤에 한번 가볼까요? 67페이지. 그 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래요.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때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덮개를 벗고 고매해지고 깨끗해졌음을 간파하셨다. 그리하여 여러 부처님들이 칭찬하며 가르치는 교법인 고진멸도 사제를 드러내셨다. 그러자 마치 때없는 흰천이 곧바로 염색물을 받아들이듯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법의 눈을 일으켰다. 곧 집계한 법은 모두 소멸하는 법이라고 깨달았던 것이다. 거기도 법의 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책 전체를 다 훑지는 않을 테니까 불점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총 6부 구성 중에서 불점부만. 그래서 그 7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번째 단락. 이번에 이제 사리부를 전제로 이 법의 눈이라는 대목이 연결이 돼요. 보행사문 사리푸따는 이 법문을 듣고서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무엇을 일으켰다? 법의 눈을 일으켰다. 역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락 가보십시오. 이번에는 사리불의 절친이었던 목갈라나, 보행사문 목갈라나도 그 법문을 듣고서 먼지와 때를 멀리 여인 법의 눈을 일으켰다. 이 법의 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수도 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가 되었던 대승 불교가 되었던 눈과 관련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법안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문제. 따라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제안해드렸던 오안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보의 눈을 유관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또 딱 천안을 뜨고 또 해안을 뜨고 그리고 법안을 뜨고 그리고 뭐다? 불안에 이르는 이게 말하자면 정규적인 눈의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그냥 제가 암시로만 거쳤습니다만은 이 정토부 경전에 가게 되면은 오안설이 정토 교리를 위해서도 아주 정렬한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800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펴는 게 빠릅니다. 800페이지는. 펴셨습니까?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극락 정토에 태어난 유정들의 장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정들에게 벌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을 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보셨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육안은 뚜렷하게 식별할 줄 알고 천상의 눈은 실현되고 지혜의 눈은 갈 곳으로 가고 법의 눈은 비안에 이르고 부처님의 눈은 성취되어 있다. 그러한 눈으로 보고 밝히고 널리 드러내고 무지착의 알을 획득한다. 그죠? 정확하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가르침 안에서 눈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오류가 없다 하는 말씀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눈을 바꾸기 시작하는 시점이 사아승지 10만급전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수메다는 바로 그 시점에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재생이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주는 음혹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논리마저 발견한데 이럽니다. 누누 이야기하지만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의 법칙. 이게 말하자면 이 재생과 윤회가 아무리 끔찍하다 하더라도 해탈, 열반 또 그것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인 또한 어떻습니까? 잘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메다는 뒤돌아볼 것 없이 그 극복의 길, 재생과 윤회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로 수메다가 택한 것이 뭐다? 바로 출가입니다.
그리고 출가하는 불종성경과 같은 경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시작이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수메다는 이 산과 같이 생각하여 일신상의 수백억 재산을 영고가 있는 자 및 영고가 없는 자에게 주어버리고 설산으로 들어갔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 공부의 시작인 셈이죠. 그죠? 말하자면 출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출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행위를 뭐다? 재산을 모두 희사해버리는. 그래야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무소유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나는 진정 출가를 실현했노라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수메다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는 자파의 가르침에 이미 통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활로는 어떻습니까? 그 이론의 타당성 여부, 그 이론의 진정성 여부를 실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지 출가해서 자기가 실제 뭐다? 실참을 해봐야 되고 실수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다 또는 그와 유사한 코스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한 뒤,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이후의 상황을 불종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산 가까이에 이름이 단미카인 산이 있었다. 수메다는 그곳에서 암자를 잘 지었으니 나뭇잎으로 집을 잘 꾸몄다. 그곳에서 5가지 허물이 제거되고 8가지 공덕이 갖추어진 경행하는 장소를 시설했다. 그리하여 신통의 힘을 실현했다. 아울러 수메다는 9가지 허물이 있는 세속의 옷을 버리고 12가지 공덕을 갖춘 나무 껍질 옷을 입었다. 그리고 다시 8가지 허물로 가득 찬 나뭇잎 씹을 버리고 10가지 공덕을 갖춘 나무 뿌리 위로 갔다. 씨 뿌려 길러서 얻은 곡식은 남김없이 버리고 여러 가지 공덕을 갖춘 나무 열매만을 취했다. 쉽게 말해서 의식주 이 3가지 차원에서 기존과는 다른 그런 어떤 생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세속의 옷을 버리고 어떻다? 나무 껍질 옷을 입었다. 말하자면 의복 생활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참 허물로 가득 찬 암자는 버리고 나무 뿌리 위로 갔다. 이건 이제 주거 장소, 의식주 중에서 말하자면 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씨 뿌려 길러서 얻은 곡식은 남김없이 버리고 무엇을 섭취했다? 나무 열매만을 섭취했다. 그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의식주 3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런 세속적인 호화로움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철두철미한 그런 수행자의 내핍 생활로 들어갔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8가지니 5가지니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경행처와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붙어 있고, 또 세속의 옷도 몇 가지 허물이 있니. 이건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그거 하나하나 항목을 따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프린트물 하나씩 받았죠, 그죠? 그 프린트물 보게 되면은 우리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5가지랄지 8가지랄지 12가지랄지 또는 10가지랄지 요 숫자들이 지칭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거기 요약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철두철미한 수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정황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식주 생활부터 어떻습니까? 철두철미한 그런 수행자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메다는 곧바로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곳에서 앉고 서고 경행하며 노력하던 또 정진하던 수메다는 7일이 지나지 않아 신통의 힘을 얻었다. 이 대목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금 수메다가 얻은 신통은 어떤 신통이냐면은
바라문교에서 이야기하는 신통입니다. 수메다는 어디 출신입니까? 바라문 출신이죠, 그죠? 또 바라문교의 종교 사상을 바탕에 둔 그런 어떤 종교 실천. 또 출가를 했기 때문에 꼭 바라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존의 사문 사상, 기존의 자유 사상가들의 사상도 어떻다?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여건이 마련된 게 수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넓게 이야기하자면은 자파의 교리, 다시 말해서 바라문교의 교리나 그 당시 사문 사상가의 교리에 입각해갖고 신통을 얻으면 그 신통은 무슨 신통이다? 유루 신통이거니와 이 유루 신통은 어떤 성격의 신통이다? 루진통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유루 신통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나중에 이제 불교에서 하게 된다. 왜 그때 바라문교면 바라문교 또는 사문 사상이면 사문 사상에서 일으킨 이 신통이 루진통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루신통이 아니라 루진통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루신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루신통이 되었느냐. 4단계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항상 논리입니다. 논리를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 끝에 뭐가 직관이 터져 나옵니다. 이 직관에 2가지가 있으니 이걸 이제 3, 4로 조금 분별하자면 과도기적인 직관이 있고 궁극적인 직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당시 바라문교나 사문사상은 신통이라고 하는 걸 성취하는데 어디에 미스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신통 이야기했습니다만 신통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직관에 해당됩니다. 이 신통이라는 직관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도기적인 직관이고 하나는 궁극적인 직관이다라고 했을 때 가도기적인 직관은 뭐냐? 전 오신통이 말하자면 뭐다? 과정사항의 직관 내지는 과도기적인 직관이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인 직관은 그래서 뭘 보고 궁극적인 직관이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저기 적어놓은 걸 보자면 6번째 루진통이 뭐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정주 교리에 따르게 되면 어떻다? 철저한 논리가 바탕이 된 다음에 전일적인 집중이 뒤따라오고 그런 집중이 뭐다? 직관을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관이 터져 나올 때 어떻다? 가도기적인 전오신통이 먼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다? 궁극적인 직관이 유진통이 터져 나오는 이런 교리를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이 바라문교나 사문사상도 똑같이 수행자들의 그룹이고 그야말로 모든 걸 바쳐서 수행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수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는 뭐냐? 집중도 있고 나름대로 직관도 있는데 어디가 약하다? 왜 그렇게 집중해야만 하고 집중하면 직관이 터져 나오는가와 관련한 논리가 약합니다. 이건 우리가 불종성경이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냥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벽을 쳐다보기 전에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한 논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한번 여러분들 새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중에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알라라 칼라마나 우타칼라마푸타를 만나갖고는 그 사람들이 성취한 집중과 직관의 경지에 부처님도 도달하십니다. 근데 그걸 끝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부정하시고 놓은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것이 단순히 끝이 아니었어, 끝이 아니다라고 한 걸 넘어서갖고 어떻다? 이것으로는 어떻다? 궁극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조차도 없더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뭘 보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전 오신통 다음에 이게 가도기적인 거니까 궁극적인 직관으로서 루인통이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까? 안 열려 있어야 돼요?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가는 길이 있어야지 일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일 못 나간다고 부처님께서 단정 지은 것은 뭐다?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야. 왜 나가는 길이 없는 줄 압니까? 들어오는 길이 없으면 나가는 길도 없는 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집중을 통하여 탁 직관해버리면 뭐다? 바쁘는 거야 그냥. 하지만 왜 바쁜지를 몰라.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본 거야. 이런 걸 비유를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봉사 문고리 잡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지만 어떻게 잡았는 줄 몰라. 잡았기는 잡았지만 또 잡는다는 보장도 없어. 아닌 거야.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논리.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느냐? Embodied Logic. 부처님은 논리의 화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불교가 인도 종교 안에서 독특한 문화로서 마지막 승리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진화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저는 철저한 논리를 비로소 성취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기가 쓰러지는 이 수메다 입장에서는 어떠다? 지금 이게 갖추어져 있다, 안 갖추어져 있다? 안 갖추어져 있는 거. 그냥 출가해갖고 뭐부터 했다? 그걸 여기서는 선정 그럽니다. 그냥 출가해갖고 선정에 들어가. 선정에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거둬진다, 안 거둬진다? 그 신통의 힘을 실현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신통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기껏 해봤자 어디까지는 얻는다? 전 5신통까지는 얻어요. 천안통까지는 얻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는다는 기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루진통을 얻는다는 기별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응?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수메다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행간에서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는 거둬지긴 거둬졌는데 이게 다는 아닌데 무언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벽을 만난 듯한 느낌을 수메다는 이 시점에 갖고 있었다, 안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야지 그 다음에 읽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어떻게 나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물론 공부는 했기 때문에, 또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그러니까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되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가슴 속에 뻥하니 시원하게 뚫렸다, 안 뚫렸다? 지금 말해서 막판에 가고 꽉 막히는 것이 참 난감하고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어쩌다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분한테 무슨 활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기가 번쩍 뜨인다, 안 뜨인다? 그럼 그렇게 읽어야만이 다음 넘어오는 대목이 여러분들 연결되는 거 미리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럼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조금 느끼실 거. 아시겠죠? 여기 신통의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때 얻은 신통은 뭐다? 유루신통. 이 유루신통은 어떤 유루신통이다? 루진통에 이르지 못했다는 차원의 유루신통이 아니다. 절대 루진통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의 유루신통. 깝깝한 느낌.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통의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정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왜? 끝이 안 났으니까. 아직 얻은 신통은 뭐다? 과도기적인 신통이니까. 궁극적인 결말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논리는 아직 없지만 집중은 수행자들의 덕목입니다. 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어떤 단락이 나옵니까? 이런 단락 나오죠. 수메다가 완성에 이르고 가르침에 자제하게 되었을 때 이때 완성 가르침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때까지 바라문교의 가르침에서 뭐다? 자제하게 되고 그때까지 바라문교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무엇에 이르렀다? 완성에 이르렀다는 뜻이지. 이 뜻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전체까지 감안하여서 완성에 이르고 자제에 이른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암만 잘 봐줘도 뭡니까? 좌파인 바라문교와 당시 자유사상가들의 견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성 내지는 자제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경지까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잘 본 겁니다. 그럼 어떤 좌파의 입장에서 완성에 이르고 참 자제함에 이르렀을 때 승리자이시며 세상의 지도자이신 연등불이 출현하셨다. 재생하고 탄생하고 깨닫고 법을 설하시는데도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즐기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는 대목은 오죠. 무엇을 즐기며 빠져 있었다 그럽니까? 선정을 즐기며 빠져 있었다. 그런 표현 나옵니다. 그죠? 선정은 이 구조에서 보면 집중에 해당이 되겠죠. 아직 이게 탁 안 떨어지니까. 아직까지 낙처가 딱 안 떨어지니까 어떻다? 이거 얻으려고 계속 뭐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낙처가 떨어지지는 않아도 선정은 항상 선정 그 자체로 재미가 있습니다. 들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 선정에 들어 즐기고 있으면서 또 빠져 있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선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신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소리고, 신통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넌지시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서 제안하고 있습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기억 잘 해두시기. 자,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이 쭉 이어지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주제 하나가 이미 출현했습니다. 수메다가 완성에 이르고 가르침에서 자제하게 되었을 때 승리자이며 세상의 지도자이신 누가 출현하셨다? 드디어 연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연등불이 출현하셨다라는 그 다음 대목을 여러분들은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재생하고 탄생하고 깨닫고 법을 설하시는데도 재생, 탄생, 성불, 교화. 네 가지 모습이 언급이 되죠. 그죠? 좀 이상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가 여기에 인지되어 있습니다.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재생? 재생은 뭡니까? 어느 세계선가 죽어서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연등불이. 여러분이나 내가 아니고 연등불이. 그럼 연등불도 전생이 있으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가 이 생에 태어나셨다가 말하자면 깨달음도 얻고 또 교화도 한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스토리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도솔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재생하시고 그렇게 탄생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화에 나서시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눈치채셨는 줄 모르겠어요. 만약에 연등불도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코스를 거쳐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연등불도 누군가에게 수기를 받았어야 된다, 안 받았어야 된다? 자,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등불에게도 본생이 있는 거예요. 본생은 부처님이나 보살들과 같은 거룩하신 분의 전생을 높여서 부를 때 우리가 본생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전생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본생은 이래 말하는 건 그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고 내 전생이 혹시 있었다면 이래야지 내 본생이 있었다면 요건 조금 이제 결례인데 말하자면 우리 연등 부처님도 본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전생이 있으셨다. 그럼 그 아득한 과거 전생 어느 생에선가 어느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해야 된다, 안 받았다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부처 되실 분들의 출발점이 수기다 하고 내가 여러분들께 전제를 깔았거든요. 그건 뭐다? 수기라고 하는 기폭제가 없이 부처되는 그런 부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하는 명제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연등 부처님도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수기를 받아야 돼. 근데 수기는 누구만이 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연등 부처님께 수기 준 부처님이 누구냐의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준 그 부처님도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을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이른바 수기의 시간적 기원의 문제입니다. 소위 최초의 수기라고 하는 개념은 타당하냐? 또는 최초의 부처님이라는 개념은 또한 타당하냐? 전혀 타당하지 않죠. 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수기를 받아야 되고 수기를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께 수기를 준 부처님은 또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하자면 무한소급에 빠져버려요.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수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상처 입지 않고 그 공덕을 고스란히 취할 수가 있어요. 불교 공부는 늘 생각해보면요,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득이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으려면 위험도도 따라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듯이 불교가 꼭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성은 누그러뜨리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 이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수기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익이 크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다? 위험한 주제일 수가 있고 그 위험한 주제의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수기가 갖고 있는 시간적 기원입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론적인 건데 수기가 갖고 있는 시간적 기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수기가 갖고 있는 공간적 보편성의 문제가 아울러 나타납니다.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수메다를 보지 말고 거기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3인칭 관찰자 입장에 쓰지 말고 1인칭 당사자 입장으로 받아들이다. 그 말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수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나도 수기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저도 다 수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수기의 공간적 보편성 문제입니다. 누구나 수기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가능만 하다면 이 수기가 갖고 있는 시간적 기원의 문제하고 공간적 보편성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만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경전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답은 경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개의 경전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 일단 연등부를 그냥 시작으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연등부 이전을 따지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작은 있어야지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연등부를 시작으로 박아버리는 아주 그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가 정토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정토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은, 정토 보니까 7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앞에 한 두세 페이지 잘라갖고 다녀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800페이지 보자, 743페이지 보자. 지금 이 판국에. 이 정토부 경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른바 법장 비구보살, 바르마 아카라 비구보살과 로케슈와라 라자 세자제왕 열애와의 이야기가 주된 무대입니다만, 세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이 정토부 경전의 이 부처님은 실은 정토부 경전에서 쓰여지는 부처님의 상속과 관련하였을 때 81번째 부처님입니다. 그 정토부 경전에 가면은요, 부처님의 상속을 80명 부처님을 일일이 이름을 금명하면서 그 80번째 부처님 다음 부처님이 정토부 경전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세자제왕 열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번역하면서 남발을 다 붙였어요. 1번 부처님부터 81번 부처님까지 원어 명칭이 뭐고 우리말로는 어떤 뜻인가까지 앞에 붙여주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81분의 부처님 중에서 1번 부처님이 누군가를 한번 봐라 이거예요. 제일 앞에 나옵니까? 743페이지 나오죠? 가급으로의 상속을 밝히시다 하는 대목.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옛날 아드키몽 과거세에 지금부터 아성직업 이전에
그 아승지급보다 더 먼 방대하고 헤아릴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 그러한 때에 누가 출연하셨다? 연등열의 응공정등각자가 세간에 출연. 딱 여기서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이루는 데는 세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점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세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열애의 건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앞에 80번째 나온 부처님의 건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역산하면 결국 어디에 이른다? 연등 부처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뿐이지 연등 부처님 이전을 묻지는 못하게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연등 부처님은 그냥 시작하는 부처님이지 연등 부처님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여기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궁금한 거예요. 연등 부처님도 부처님인 이상 응?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면 수기도 있었을 텐데 그 수기는 누가 줬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토부 경전만 공부한다면 연등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한마디로 딱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시작해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불정성경 봤죠? 그 불정성경에서 연등 부처님을 언급할 때는 초기불교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생하시고 탄생하시고 깨달으시고 교화하시는데 재생이란 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럼 그분에게 본생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연등불의 본생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부처님의 본생의 출발점은 늘 뭐다? 수기거든. 그 외에는 특이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궁금하지 않아. 그런 어떤 시각을 반영해서인지 몰라도 이 초기불교 경전을 연구한 이 부파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부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방상좌부라는 부파예요. 이 남방상좌부라고 하는 부파는요. 이 부처님의 상속과 관련해서 정토부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쉽게 말하면은 많은 부처님 중에서 몇 번째 부처님이냐면은 28번째 부처님이다. 응?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계열을 우리 고타마 부처님을 몇 번째 부처님으로 삼는다? 28번째 부처님. 오케이. 일단 이렇게 28번째가 되었던 몇 번째가 되었던 숫자가 나왔다면 우리는 그슬로 올라가는 걸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27번째 부처님이 누구냐? 가스 부처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번 부처님이 누구인가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1번 부처님이 누굴까요? 연등 부처님 아닙니다. 연등 부처님은 4번 부처님입니다. 연등 부처님 전에 세 분의 부처님이 더 출연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세 분의 부처님 이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탄항카라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탄생하십니다. 탄항카라. 그리고 두 번째, 메당카라. 메당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라낭카라. 발음이 여러분들 생경스러울 거예요. 남방상자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부처님의 명호니까 사라낭카라. 그리고 연등 부처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디팡카라입니다. 그 이름들이 좀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 가실 거예요. 그죠? 카라. 카라는 만드는 자. 작자를 뜻합니다. 그럴 때 타나를 만드는 부처님. 타나는 가래인데 여기서는 아주 사랑스러운 것 이런 것들. 사랑을 만드는 부처님, 지혜를 만드는 부처님, 기체를 만드는 부처님, 그리고 등불을 만드는 부처님. 뭐 뜻은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남방상좌부에 가게 되면 연등 부처님이 어떻다? 첫 번째 부처님이 아니고 몇 번째 부처님이 된다? 네 번째 부처님이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세 분의 부처님이 더 계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이상에 있으신 세 분의 부처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남방상자부에서는 왜 세 분의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이전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들의 명호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질문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타마 부처님이 첫 번째 수기를 받을 때 수기 주신 분은 이 세 분 부처님이 아니고 이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연등 부처님, 디판카라 부처님 다음에 어떻습니까? 카사파 부처님까지 수많은 부처님이 나타나죠. 그 이후 부처님들은 전부 그 시대에 나타난 고타마 부처님의 본생보살에게 다 수기를 주는 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수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부처님은 누구다? 누구에 대한 수기? 우리 고타마 부처님에 대한 수기의 첫 번째는 연등 부처님이기 때문에 경전 자료에서는 연등 부처님부터 언급하지 이 세 분 부처님은 언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상자부에서 이 세 분의 부처님을 끄집어낸 이유를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다? 그럼 연등 부처님은 누구한테 수기받았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니까 어떻다? 그 앞에 이렇게 둔 것 같아. 그러나 도봤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부처님인 타난카라 부처님이 가정하건대 메단카라 부처님에게 수기를 줬고 메단카라 부처님이 가정하건대 사라난카라 부처님에게 수기를 줬고 사라난카라 부처님이 가정하건대 디판카라 부처님께 수기를 줬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게 애초에 있는 타난카라 부처님께 그럼 수기 준 부처님은 누구냐 이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안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기가 갖고 있는 시간적 기원의 문제는 형식 논리상 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우려마저 느껴지는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처님 경전 안에 이 문제를 푸는 것 같아. 응? 부처님 경전. 부처님 경전 속에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 푸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법화부 경전 안에 있습니다. 법화부 경전 안에 연등불이 누구인가에 대한 실상명세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쓰여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연등불이 누군가를 살피는 겁니다. 응? 단순히 주석학적인 견해로 연등불 이야기하는 것은 식상한 이야기고 이렇게 대성의 경전과 초기 불교 경전을 망라해놨을 때 어떻습니까? 연등불이면 연등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실속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께 될 수가 있을 줄 몰라요. 자, 여러분들 교재 523페이지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523페이지) 보셨습니까? 이 법화부 경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법화부 경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처님 중에 한 분은 일월등명열애라는 부처님입니다. 그런 부처님이죠. 미리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일월등명열애는 어떤 부처님이냐면요. 2만 대에 걸쳐서 부처님이 이름도 똑같고 성도 똑같고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부처님이 2만 대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2만 대에 걸쳐 나타나는 부처님 이름이 다 뭐다? 일월등명열애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설정이 됩니다. 뭐 조금 이따 이제 그 부분도 확인할 거예요. 근데 그 일월등명열애가 부처님이 되기 전 제가 시절에 아들이 8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522페이지 보면 일월등명열애 8왕자의 출가 이런 말 보입니까? 그런데 성스러운 찬드라 수리야 프라디파 열애 응공 정등각자가 산스크리트로 찬드라 수리야 프라디파가 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서는 일월등명열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분에게는 8아들이 있었다. 즉 지각이라는 뜻의 마티. 학교에 지각하는 지각 아닙니다. 사람이 지각이 있다 할 때 지각입니다. 네. 좋은 지각이라는 뜻의 수마티, 가없는 지각이라는 뜻의 아난타마티, 보배 지각이라는 뜻의 라트나마티, 특별한 지각이라는 뜻의 위셰사마티, 의심을 죽인 자라는 뜻의 위마타사무가틴, 음성의 지각이라는 뜻의 고샤마티, 그리고 법의 지각이라는 뜻의 다르마마티. 이 다르마마티가 나중에 연등불이 됩니다. 연등불의 본생,
우리 불종성경에서 연등불이 재생하시고 탄생하시고 하면서 재생 이야기했죠, 그죠? 그다음에 전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했을 때 그 전생 중에서도 아주 원천성이 있는 아득한 전생의 어느 한 시점을 딱 찍어갖고 지금 뭐라 그런다? 이를 등명열이라고 하는 2만 대에 걸쳐서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용모를 가진 부처님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나중에 누가 된다? 연등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사고 정보입니다. 응? 여러분들 이제 그분이 실제 이 연등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한 군데 더 보시면 압니다. 5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딱 제목이 뭐가 하나 나옵니까? 연등불의 본생하고 나오죠? 뭐 그 대목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때 아지타여 마티를 시작으로 하는 이 부처님의 8 아들은 와라프라바 보살의 제자가 되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와라프라바가 누구냐면 문수보살의 전신입니다. 문수보현 뭐 이런 아주 양대보살 이름을 우리가 친숙하죠, 그죠? 예, 문수보살이 이 일을 등명열애 시절에는 와라프라바, 한자로는 묘강보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누가 번명이 필요하면 그렇게 지어요. 아주 좋아요. 이 묘강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이 일을 등명열애의 제자였는데 일을 등명열애가 열반에 들면서 일대 교화를 부촉하는 상수 제자가 누구다? 이 묘강보살입니다. 왜 이 묘강보살이 언급이 되느냐? 말하자면 문수보살이 언급이 되느냐? 연등 부처가 되시는 마티 중에서도 무슨 마티? 다르마 마티. 법의 지각이라고 하는 이분의 스승이 누구셨다? 문수보살의 전신이었던 묘강보살로 나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 폭을 키워서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연등 부처님께 굳이 수기했다라고 볼만한 분은 문수보살인가? 문수보살의 전신인 묘강보살인가? 어떻게 보살이 앞으로 부처될 자에게 부처된다라는 수기를 주고 자시고 하겠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정리를 하자면 어떠냐 하면은 연등 부처님의 본생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놓쳐서 안 되는 2가지 축이 뭐냐면은 육신에 있어서는 이를 등명열애의 DNA를 받으신 분이 누구다? 연등불이요. 정신적으로는 뭐다? 묘강보살의 지도를 받은 분이 누구다? 연등불이다. 이 공식은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밀어붙이면 묘강보살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를 등명열애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강보살을 가운데 경유지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를 등명열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등 부처님은 육신에 있었어도 이를 등명열애의 피를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뭡니까? 이를 등명열애의 실상요법의 신연꽃이라는 가르침이 묘강보살을 통하여 자기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등 부처님의 본생과 관련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을 특정하라면 결국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를 등명열애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이를 등명열애는 어떻다? 이를 등명열애는? 이를 등명열애도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이면 수기를 박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박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법화경의 일을 등명열애의 기사를 살펴보면 일을 등명열애한테는 수기를 주니 안 주니 하는 개념이 달라붙을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2만 대에 걸쳐서 동일한 부처님이 상속되었다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걸 알면 여기 뭐하러 와 있겠어요? 여러분들 법화경 안에는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수기와 관련된. 수기와 관련된 무엇에 대한 답이 있다? 시간적 기운에 관련된 답과 공간적 보편성에 대한 답이 있는데 묘하게 불종성경이 그것과 관련된 가장 날카로운 힌트들로 충만해 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불종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첫 포석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성공을 보장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또 도대체 실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불정성.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번 뭐 7월달, 8월달 두 달은 이 불정성경 이야기한다고 보내도 어떻습니까?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묵직한 주제들이 조사해요. 일등명열애가 2만 대에 걸쳐서 동일한 부처님으로 출연하신다라고 하는 기사,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법화경 그 대목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껴지시는 바가 있는데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최상승경제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이 붓다의 가르침의 구성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불타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일종의 불전부죠. 그 위에 뭡니까? 아한부.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반야부.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법화부. 근데 이제 여기서 거치지 않고 화한부가 뒤따라오고 있고 정토부 또한 뒤따라오고 있죠. 그걸 여러분들 법화부 위에 화한부 위에 정토부라고 올리면 안 됩니다. 법화부 위에 올릴 수 있는 경전은 없어요. 화한부는 뭐냐? 이쪽 날개입니다. 정토부는 이쪽 날개입니다. 그래서 화음에도 여러분들 뭐가 들어옵니까? 요 음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화음부 하면서 장음하다, 장식하다라고 하는 음자 들어오죠? 정토부에도 정토장음 그래갖고 음자가 들어옵니다. 아한반야 법화로 쓰여진 일대의 부처님 가르침을 장음하고 있는 양날개에 해당하는 경전이 뭐다? 화음과 정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답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법화에 없으면 없는 거다. 이래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데 그 법화에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법화에는 답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일 수 있죠. 그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답이 특히 법화경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서품에 들어가 있고 방편품에 들어가 있고 비유품에 들어가 있고 여기 1품, 2품, 3품이에요. 그리고 6품 제품이 수기품 안에 들어가서 딱 끝납니다. 그것만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뽑아갖고 지금 번역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이제 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뭐 거기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그 안에 답이 있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께 공개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불종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오늘 우리 잘하면은 수기와 관련된 시간적 기원의 문제하고 공간적 보편성의 문제 이게 어떤 식으로 기결되는가 우리 수준에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우리 기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단어 하나에서 심각한 문제의 빌미가 나타난 거 아시겠죠?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재생하시고 응?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재생이란 말은 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징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나누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 단어가 우리에게 큰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 어떤 수기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뒤이어 나오는 자료들 해당되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함께 할 걸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즐기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모습을 보지 못했다. 변방의 지옥으로 연등부를 초청하여 놓고 6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수메다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건 어디와 연결됩니까? 신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칠판에 신통을 직관이라고 하는 말로 소개를 했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지혜를 뭐라 그런다? 신통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을 일관되게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속적인 의미처럼 어떻습니까?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어갖고 사용이 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대목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 그 대목에 가서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만 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중했고 많은 북들을 쳐올렸다. 그러면서 사람만 환희하고 좋다고 소리낸 게 아니고 천신들도 환희하며 좋다고 소리냈다. 이 대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도 만나기가 어렵고 천신들이 좋다고 소리치는 것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죠.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비현실적인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따라서 이런 비현실적인 기사들이 나타날 때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경우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요. 공중을 날아다녔다 하는 표현은 뭡니까? 일반 범부들이 쉬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적 경지를 얻었다. 이 표현을 공중을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이해해 주십사 하고 권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게 되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공중에 붕 뜬 듯한 그런 느낌입니까? 안 느낍니까? 오랫동안 참 머리를 싸매었던 그런 문제가 탁 풀리면 어떻습니까?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 옹졸하지만 한번 연결시키시면서 공중을 날아다녔다 하는 이야기를 일단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 범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지적 경험을 했다. 이 뜻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빠릅니다. 그리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것을 쉽이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갖고 어떻다?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지만 지금 수메다가 공부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설산으로 들어가갖고 설산 가까이 있는 담미카라는 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걸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연등 부친이 벌써 왔다 간 뒤에 지원차 그거 가갖고 길이 깨끗하네 해갖고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연등 부친이 만나야 되죠, 그죠? 만나려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내지는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기를 이 불정성경은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청소한다라고 하는 길을 고르면서 청소하는 이 사건과 연결해갖고 그 계기를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청소하고 길을 고르고 있는 그 장면을 수메다가 직접 목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수밖에 없습니까? 축지법을 쓰든지 나르든지 해야지 그건 나와서 볼 것 아닙니까? 경전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범부들이 하지 못한 직접 경험, 특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줄 겸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스토리는 끌고 가야 되니까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하고 딱 쳐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올랐어. 날아가면서 이제 쭉 본 거예요. 마치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본 지상의 풍경 이렇게 살피듯이. 변방의 지역점으로 아마 날아간 것 같아요. 날아가 보니까 연등불을 초청하여 놓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물었습니다. 감격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질문하기에 많은 군중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어. 누구를 위하여 길을 청소하며 도로를 고르고 있으시오? 하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래서 질문 받은 사람들이 답합니다. 더 높은 이가 없는 누가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어. 승리자이시며 세상의 지도자이신 연등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어. 그분을 위하여 길을 청소하며 도로를 고르고 있는 것이요. 자, 이 군중들의 답변에 수메다가 보이는 반응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답하자 수메다가 어떡합니까?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등불이라는 말을 듣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연등불이라는 말을 듣자가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자? 이게 여기에 출연할까요? 응? 그 부처님 이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 거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명확합니다. 불정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자 수메다에게는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기쁨이 일어났다. 부처님이라고 되뇌이면서 그는 안정감을 느꼈고 그것에 우두커니 쓴 채 만족감과 경외감마저 느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수기와 관련된 보편성의 문제나 기원의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대목일 줄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생 중 어느 한 시점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처음 들으신 그런 시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죠? 첫 시작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뭘 의미하는 걸 잘 알아요. 언제 그 소리를 처음 들었지? 아무 생각도 지금 안 난다는 소리고 기억도 안 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메다는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딱 듣자 말자 부처님하고 되뇌이면서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염려불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쁨과 만족감과 안정감과 외경심이 온몸을 두루 감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런 소리를 듣긴 들었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메다처럼 기쁨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염려불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만족감이나 외경심이 벌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했지만 이 지점이 뭐다? 수메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수기의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메다라는 인물을 통하여 수기와 관련된 기원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줄도 모릅니다. 잠시 쉬셨다 계속하겠습니다.